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냐? 약속이 성취된 성탄절. 같이 봅시다. 약속이 성취된 성탄절. 그럼 언제부터 약속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추방시킨 다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근데 그 약속이 드디어 몇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뭐였냐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된 날.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약속하면은 잘 지켜요? 잘 지키지 않아요? 그것도 오래 시간 걸치면 시간 지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약속을 뭐 한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시는 누가 알아요? 그런데 누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성취될 만한 시대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성취되기에 최고의 악조건. 그런데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냐면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 뭐를 이루어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이루고 싶어도 환경이 안 좋고 모든 것을 약속을 실행할 만한 일이 어렵게 되면 뭐 때문에 취소해요?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약속했던 것도 취소해요. 근데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가시냐면 하나님은 그 악조건을 더 뭘로 기회로 삼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시간으로 삼아서 일을 해 가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악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악조건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조건이지만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악조건도 뭘로 바꾸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성취가 잘 되는 방향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왔을 때의 상황을,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뭐를 빼앗겨 버렸느냐 하면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뭐를 빼앗겼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왕은 세워놨는데 바지사장을 시켜놓고 바지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누구를 갖다가 세우느냐 하면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총독부에서 뭐를 다스려요? 우리나라를 다 다스려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헤롯의 왕은 어디 왕이냐면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 그리고 이 유대 땅에 또 로마의 총독을 보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전에 총독이 있었고, 또 빌라도 때 총독이 있었고, 다 총독은 계속 바뀌겠죠, 세월이 가면서. 그렇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 왕국이 어디를 다스리냐? 유다를, 이스라엘을 첨념해서 그 나라의 왕은 세워놨는데 어떤 왕이냐? 로마에 잘 순종하고 로마를 향해서 오히려 아부를 떠는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는 그 왕. 그때 누가 왔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상황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상황이에요? 상황 비껴야 될 시기죠? 그런데 가장 그 악조건 시대에 일어났는데 얼만큼 악조건이었느냐 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곧 나오려고 그러면 여행을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악독한 왕이 일어났는지, 아기를 임신을 했어도 고향으로 가서 뭐를 해라? 호적을 해라.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이 좋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호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것이 뭘 이루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만들어요. 만약에 왕이 그렇게 악독한 왕이 명령 안 했다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돼요? 성경이 응하지 않아. 예수님이 어디 오시면 안 돼요? 나사렛에 오면 안 돼. 나면 안 돼. 어디서 나야 돼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악조건이 뭐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조건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약속이 성취된데 성취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헤롯 왕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도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우주 모든 것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와,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징조를 보고 별 따라서 누가 와요? 동방 박사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동방 박사들. 그리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들에서 잠자며 목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가서 새벽송을 해줘. 그래서 그들을 깨워가지고 누구에게 하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데 가서 경배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새벽송 돌게 된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운영하신 하나님이 별 따라 오게 만들고 천사들을 통해서 목동들을 깨워가지고 어디에요?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난한 자나 공부를 많이 하는 자나 또 왕위에 있는 자나 아무리 가난한, 여러분 말구유에 있다는 얘기는 말구유에 태어난 것을 말구유 주인도 알고 그 동네 사람도 다 알게. 어디에 아는 거야?
높고 낮고 천하고 돈 많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릴 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데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뭐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냐? 기쁘게 받아들이는 목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탄절을 누가 제일 반기고 기다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탄절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백화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 추리를 잘해요? 백화점이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잘해요. 성탄절을 누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성탄절 추리 초라하게 우리 교회도 해놓고 초라해서 제가 보면서 아유 참 부끄러워. 추리 구경하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추리 구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신기해. 여러분 목적이 다 달라. 여러분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달라. 그러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하필이면은 왜 별이 가다가 어디에 멈췄냐면 예루살렘 유대 왕 헤롯이 있는 그분에 가다가 행방불명이 됐어.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왕이니까 어디서 태어나겠구나?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겠구나. 왕궁에 찾아갔어. 왕궁이 소동을 한 거야. 그래서 헤롯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기 같이 봅니다. 7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이 좋은 마음을 갖고 할까요? 안 좋은 마음을 갖고 할까요? 근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걸 박사들은 몰라. 와, 헤롯 왕도 이 왕도 그 만나서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악한 사람들의 특색이 속여. 근데 그 속이는데 속임을 받은 사람은 속은 걸 몰라. 속은 걸 몰라. 그럼 속은 걸 언제 아느냐? 결과를 보고 알아. 열매를 보고 알아. 그래서 속았는데 속은 걸 모르니까 여러분 박사들을 다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비책이 뭐냐? 꿈에 여기 다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 전에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 박사들은 모르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꿈에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근데 이 박사들은 참 순종을 잘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헤롯에게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갔어. 그러면 떠난 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박사들이 속인 거예요? 헤롯이 속인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죠. 박사들이 속인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속인 거예요? 헤롯 왕이 속였죠? 어떻게 속였어요? 보거든 와서 나도 경배하게 해주라. 뭐를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좋게 표장해서 말을 해. 어떤 왕이요? 헤롯 왕이. 그런데 오지 않았을 때 결과가, 여러분 만약에 얘기해 줬다면 누구만 죽이냐면 찾아가서 예수님만 죽이는 거야. 그런데 바로 안 오니까 어떤 이 악한 왕이 어떻게 악한 왕이라는 걸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 못 찾았으면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왕이 태어났으니까 크게 태어났을 줄로 모르니까 몇 살 아래로? 아주 범위를 크게 잡았어. 크게 범위를 잡았는데, 나이를 사내 아이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 2살부터 막 태어났는데 2살이면 얼마나 커요? 여러분 2년 큰 아이하고 막 태어난 아이하고 여러분 차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나는데도 몇 살요? 2살 아래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 안에 누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잡아 주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를 보냈겠어요? 군사를 보내서. 그래서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헤롯 왕을 나쁘다고 말했을까요?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헤롯 왕을 뭐라 그래야 돼요? 나쁜 왕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요? 로마 왕국에 의해서, 자기의 왕권에 의해서 누구도 말한 사람은 잡아 죽여.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아이를 애굽으로 피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호시아 11장 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으로 보낸 사건을 가지고 또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응하게. 뭐가 있는데요? 엄청난 박해와 예수님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야기를 호세아서에 미리 얘기해놨어.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뭐를 이루어간다고요? 하나님은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2살 아래로 죽인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2살 아래로 죽은 모든 가족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헤롯 왕을 미워해요. 헤롯 왕을. 그러면 이 사건도 헤롯이 2살 아래로 죽이는 이 사건도 누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흔적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들이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왕이 오늘 우리가 믿는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데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취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팜플렛을 다 나누어줬는데 제가 설교 목적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보세요. 많은 희생이 치르더라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을 온 세상에 알렸다. 알리지 않고 오면은 많은 희생이 안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언제 하냐? 33세가 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숨어있다가 33세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야. 이 유대 땅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빼서 돌려서 거기서 살게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나사렛에 가서도 예수님이 뭐를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수일을 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목수하고 있다는 것이 헤롯 왕이 눈치채겠어요? 전혀 눈치 못 채고 언제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죠.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빈틈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도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모든 악한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야.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낸 자리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뭐를 상징한가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마지막에 몰약은 장례를 치를 때 넣는 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돈이 많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말구유에서 애기 낳게 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없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웬만큼만 가지면 방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돈을 따블을 주고 몇 배를 주더라도 없죠?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요? 집 없으면 말구유라도 좀 주세요. 염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놔신 거야. 그러면 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 와서 뭐 온라인으로 돈을 붙여줬겠어요? 누가 와서 가져다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서부터 보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얻는 최고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 애굽에서 피난생활 거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피난 갔는데 뭔 돈으로 썼겠어요? 성경에는 없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팔아서 애굽의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성장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더 이룰 것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누구는 할 것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할 것 없이 다 이루어 놨어.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냐? 다 이루어 놓은 사건을 뭘로 하면 되냐면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받아들이고 다 이루어 놓은 사건을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이제 선물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기초를 쌓았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여러분 완전히 뭐를 했냐면 선물을 갖다 놓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포장을 완성했어. 그리고 뭐 하면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어제 저녁에 우리 선물 교환 많이 했어요? 선물 많이 받은 사람 몇 개까지 받았어요? 몰라. 내가 볼 때는 5개도 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받았는데 그런 선물이 아니야. 이러면 이 선물 준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이 세상에? 어젯밤에 얘기했죠. 뭐 하러 오셨어요? 선물 주러 오셨어. 무슨 선물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고 싶은 선물. 어느 나라를 주고 싶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 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느냐?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바꿔주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선물이 있어요? 아니, 영원한 나라만 줘도 감사한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해주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서 줘. 선물이 적어요, 커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 주신 게 너무 큰 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했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 왜? 예수님은 다 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다 안겨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 주신 선물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뭐를 주느냐? 이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알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선물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환경이 어디겠어요? 최고의 좋은 환경. 이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어디겠냐? 뭐 잘 모르겠으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직장이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알려주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알려주기가 쉽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예? 두 번째요? 사실은요, 두 번째야. 왜?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병들고, 곧 죽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려주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내 아픈 몸으로, 죽을 몸으로 나는 그 나라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그 나라가 가까이 온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사람이 그 나라가 있다고 얘기해봐야 자신 있게 말도 못해. 그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사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의 소망은 어디가 있냐?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 그런 사람이 알려주기 쉽겠어요? 그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산 사람이 알려주기 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악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뭐가 문제라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고 내게 닥친 악조건이 문제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떤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오셨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그 복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어.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아멘. 받아들이면 어디에서요? 이미 받아들이면 이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 예배는 뭐를, 이러한 선물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리고 받았음을 온 세상에 이제는 전해주러 나간 자리로 바꿔주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탄의 소식을 알림으로 그 나라를 주고 싶은 사랑을 모르면 성탄의 기쁨을 모르고, 성탄의 소식을 알림으로 그 나라를 주고 싶은 사랑을 믿으면 성탄의 기쁨이 임한다. 그 나라의 기쁨을 주고 싶어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모든 악조건을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냐? 성탄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임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안고 성탄절을 살아간다면, 성탄절을 맞이했다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선물을 받았음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 받았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는 성탄의 기쁨의 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온 성탄절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고 이제는 이 복을 갖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나라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또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